여러분 혹시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왜 웃어? 아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거기 웃은 거예요? 뭐야? 그 래퍼 중에 아웃사이더라는 가수 아세요? 진짜 옛날 사람이죠. 이 노래 아세요? 외톨이? 알아요? 요즘 뭐 요즘 안 듣죠? 부르고 왔다고? 이 가수의 제일 유명한 곡 중에 외톨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떼어주세요. 예준아 부를 수 있어? 상처를 치료할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도 난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다 알죠? 귓가에 맴도는 그 가사. 오늘 이 가사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외톨이 그 노래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명곡이에요. 그 전에 장면 보여주시면 아마 모르는 중1 친구들은 뭐 혹시 아는 사람 자 궁금한 너무 궁금해서 아는 사람 이 노래 전체 다 아는 사람 잠깐만 모르는 사람 처음 들어요. 이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담이고 이 가수가 엄청 빠르게 랩을 하는 걸 유명해가지고 보통 우리 저거 음악 프로그램 보면 가사가 몇 줄 나와요? 2줄 나오죠. 근데 2줄 나오는 시간 동안 제가 부르는 가사가 저만큼이어가지고 저만큼 뛰었더라고 가사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엄청나게 빨리 랩을 하는 걸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가사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도 이런 상처를 받은 적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상처 입기도 하고 어떤 작은 행동이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사소한 작은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고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괜히 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하려던 말은 그건 아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너 말을 그딴 식으로 해 하면서 화를 내거나 혹은 엄마 아빠가 의도한 건 그것은 아니었는데 괜히 내가 지금 예민하고 짜증나가지고 엄마가 그냥 밥 먹어라고 하는데 왜 나 밥 안 먹을 건데 왜 자꾸 밥 먹으라고 부르냐고 막 짜증내거나 그런 어쨌든 그런 사소한 걸로 우리는 막 상처를 받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어떤 생각해요? 누가 날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걸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에게 이런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에게 가기도 하고,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누군가 부모님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나 어려운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좀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좀 가벼운 거는 사실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하나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짜증이 났고 내 남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은 어떤 상처나 어떤 내가 어려운 것들을 쉽게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상처나 이런 내가 어려워하는 거 힘든 거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게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말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어려워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이런 마음의 아픈 상처와 고통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요. 우리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데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이 기다린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냐? 마음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고 자기의 집과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사람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긴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상처를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예요. 메시아 예언이라는 거.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거야. 근데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좀 우리가 예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상처를 치유해 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듬직한 사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 어떤 좀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도움을 바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 보면은 와, 나보다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진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좀 나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맛집을 추천을 받아. 혹은 음식 내가 요리를 해야 돼. 막 요리를 하는데 좀 맛있게 하고 싶어. 그 추천을 받는데 만약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받을래요? 셰프님에게 조언을 받을래요? 음식 먹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 주제에게 조언을 받을래요? 누가 봐도 믿음이 가는 저 셰프 경력이 보이죠?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물어보겠죠. 이런 것처럼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신뢰가 가는 비주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도 우리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줄 어떤 그런 사람들을 기대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서 여러분들 읽을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일까? 이사야서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친구를 펼쳐보면 52장 13절 바로 위에 보면 거기서부터 제목이 적혀 있어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면 당연히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라를 잃었잖아요. 집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든 걸 빼앗아 갔으니까 그것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메시아로 오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낸 메시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보낸 메시아는 앙상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대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앉아. 메시아의 모습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고통과 슬픔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나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상처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만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렀지. 예수님이요, 근데 뭐 우리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얘들아 힘내 아자스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자라고 뭐 고통이라고는 상처라고는 모르고 지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직접 겪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었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여기 서울고 후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뭐 붙어있더만 독서실, 의대 선배 독서실? 그 뭐 하는데요 거기? 찾아보니까 뭐 의대 선배가 조언해준 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뭐 독서실이래요. 가면 뭐 영어 단어도 시험도 가면 치고 뭐 시간도 뭐 딱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딱 정해서 하고 막. 근데 그런 거 가는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의대 선배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나도 저 선배의 후배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그 노하우를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완전 정반대되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조 모임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조 모임? 자조 모임은 비슷한 상처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는 내가 잘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아프다. 야, 내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야, 우리 집이 더 힘들어. 야, 우리 애가 더 아파. 야, 너네 애는 뭐 조심스러워서 얘기 못 하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하는 모임인 거예요. 근데 이 모임 안에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로가 된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상처받고 슬퍼했던 사람, 나와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도 그래요? 그 집안도 그래요? 이런 공감의 한마디가 상처와 질병의 고통으로 이제 차갑게 얼었던 그 마음들을 녹여준다는 거예요. 다친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의 회복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에서 지위 높은 사람? 아니요. 여기서 가장 이 그룹에서 제일 권위가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 먼저 아팠던 사람, 먼저 상처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했고 눈물을 흘렸고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을 내 부모님보다,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위로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는 단순히 뭐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신인데 너 인간들 마음에 좀 공감하기 위해서 한번 서민 체험하듯이 내 인간 체험해볼게. 야, 고통 체험해볼게. 고통이 뭐냐? 야, 마음의 상처가 뭐야? 이거 맞으면 아프냐?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파? 이런 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예수님께서 찔리고 맞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짊어져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연약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고, 공감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픈 마음을 내가 가져갈게. 예수님이 우리 아픈 마음들을 짊어지시고 너의 죄들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왜 아픈지, 왜 다시 사랑하기가 어려운지, 왜 용기가 안 생기는지 그 마음속 깊은 이유까지 아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은 상처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내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상처들은, 어떤 고통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내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혹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미움들, 폭력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가해자일 때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자일 때 느끼는 억울함과 부당함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도, 혹은 남이 만든 상처도 모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신 그 주님이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 요약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참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것 당연한 거라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했길래 이 세상에 와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수 좋아하세요? 복수하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욕을 받으셔도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서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가는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억울하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는 진짜 치유와 진짜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상처투성이로 오셨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걸었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상처받았을 때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걸었던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푸른틴 친구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정한 치유와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